오늘 말씀 실수와 후회를 최소화하라. 따라합시다. 실수와 후회를 최소화하라. 지난 시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고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지난 마지막 본문 말씀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무보수로 섬겼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7년 연봉을 7년 연봉 전액을 처가해 준다면 딸 가진 사람은 생각만 해도 흐뭇해질 것 같습니다. 내 딸이 결혼하는데 사위가 7년 연봉 전액을 다 들고 와서 주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은 딸이 둘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무보수로 자신의 장인 될 사람의 집에서 일한 이유는 단 하나,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기고 기쁘게 라반을 섬겼다라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감정이 불타면 단 7일을 보내도 일주일을 보내도 7년처럼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행하고 섬긴다면 무엇이든지 전혀 아깝지 않고 고단하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일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것을 계산하여 재다 보면은 무엇이든지 고단하고 불편해지고 불편한 마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시금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부부관계, 부모, 형제관계, 일상의 삶의 직장, 삶의 터전에서 모든 영역에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드디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은 7년의 기한이 차기를 너무나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7년이 되는 어느 날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가서 나의 기한이 찼습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기 위해 몇 년을 참고 기다렸어요? 7년을 참고 기다립니다. 이제 6년 남았구나. 이제 5년 남았구나. 이제 3년이구나. 드디어 7년이 다 지나고 드디어 사랑하는 아내를 품에 안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니 이게 웬일입니까? 라헬이 아니고 다른 여자가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레아. 야곱은 삼촌이며 장인인 라반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7년의 수고가 하룻밤에 물거품 됐습니다. 그 여자 하나 얻으려고 7년 동안 무보수로 7년 연봉을 다 줬는데 다른 여자를 줬어요. 사기당한 거죠. 우리가 마트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 물건을 샀어요. 근데 속안에 보니까 빈 껍데기야. 아무것도 없어. 사기당한 거예요. 아멘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사기당한 거야. 사기당한 거야. 사기당한 거야. 7년의 수고가 하룻밤에 물거품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 가운데 실수와 후회를 최소화하는 영적 비결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아멘. 콩 심은 데는 뭐나요? 팥 심은 데는? 진리죠. 진리. 콩 심었는데 팥이 났다. 잘못 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콩인 줄 알고 심었는데 팥이었던 거지.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나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되고,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무슨 잔치죠? 혼인잔치죠. 신랑은 누구예요? 야곱. 신부는? 벌써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 같은 분들 때문에 야곱이 다른 여자랑 잠을 자버린 거야. 다시, 신랑은 누구? 야곱. 신부는 누구? 라헬이죠. 결혼시장 가면은 꼭 확인하세요. 몇 층에 신랑이 누구고 신부가 누군지 꼭 확인해야지 엄한 집에다가 부조하고 오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잔치가 열어졌을 때 신랑은 자기고 신부는 라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날 밤을 보내고 났더니 신부가 바뀌어 있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당시 여자들은 결혼식 의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가리는 의상이에요. 오늘날 중동의 여자들이 눈만 보이는 의상 있잖아요. 히잡. 그 의상을 입고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쪽두리에 이렇게 언지곤지 찍고 신부가 이렇게 속 안에 팔짱 끼고 신랑이 그 옷고름을 풀어줄 때까지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 그런 결혼식을 안 하셨구나. 미안해요. 면사포 얘기를 해야겠구나. 면사포도 얼굴 다 가리고 가만히 있다가 신랑이 면사포 걷어줄 때 그때 입맞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야곱이 결혼할 때 밤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언제요? 밤에 결혼하는데 전깃불도 없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가리고 뭐만 열어줬어요? 눈만, 여기만 조금 열려 있는 거예요. 첫날 밤을 보내고 났더니 다른 여자야. 다른 여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 아버지 집에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염소토를 붙이고 형님의 목소리를 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뛰는 놈이에요. 야곱이죠. 야곱. 근데 오늘 나는 놈은 누구예요? 라반인 거예요. 오늘 말씀, 외삼촌 라반이 큰딸 레아와 짜고 라헬처럼 분장하고 라헬 목소리를 내고 침실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불을 다 끄고 첫날 밤을 보내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이 자신이 엄마와 짜고 아버지를 속였듯이 외삼촌 라반과 큰딸 레아가 자신을 속인 겁니다. 여기서 성경적인 배경이 없는 분을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밝힐게요. 첫째는 당시에는 시족사회였어요. 무슨 사회? 시족사회는 시족들끼리만 결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부 다처제의 시대였어요. 일부 몇 처제라고요? 다처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남편 아비된 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려도 문제가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가 그래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문화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지시고 두 사람을 부부되게 하셨거든요. 만약에 창조의 섭리라면 여자를 한 10명 정도 만들어 놓고 부부하라고 그랬을 거야. 그게 창조의 섭리라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해서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분이거든요. 아멘.
2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신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쳐나왔을 거예요. 자기 장막을 막 뛰쳐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막 화가 너무 난 거죠. 7년을 일했어요. 무보수로. 자기 연봉을 다 줬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삼촌이자 장인이. 그래 당장에 쫓아가서 말합니다. 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습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당신을 섬긴 것을 모르십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모르십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한 줄 모르십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저는 잠깐 따졌지만 야곱은 엄청나게 따졌을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야곱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외삼촌이며 장인인 라반에 대한 배신감, 몹시 화가 납니다. 어머니 형제이기 때문에 그토록 믿었건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7년의 수고 끝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품에 안고 그는 절망에 빠집니다. 또한 슬픔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을 라헬을 생각하니 지난밤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실수, 자신의 책임인 것 같아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외삼촌에게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때 라반의 대답이 뭐예요? 26절에서 27절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은 말합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는 형님이 가기 전에 동생이 시집장가 가는 일은 없어. 그래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든 형님이 먼저였습니다. 형님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동생들이 갈 수 있었습니다. 라반은 말합니다. 우리 동네 문화가 그래. 우리 동네 문화가. 그런데 우리 동네 관습을 내가 어길 수는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너한테 레아도 주고 라헬도 줄 테니 레아를 위해서 7일을 더 채워라. 며칠을 채워라? 7일을 더 채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7일을 더 채우라는 말은 오늘날 신혼여행과 같은 기간이에요. 부부로서 행복한 시간, 평생을 살아갈 때 추억을 먹고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식 부부, 남편으로서 레아를 사랑하는 의무를 다한다면 7일 후에 누굴 내주겠다? 라헬을 내주겠다. 하는 수 없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7일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조건이 끝나는 게 아니고 7일을 더 보내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7년을 더 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먼저 일한 7년은 레아 몫이고 라헬을 위해서는 다시 7년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그 집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14년. 몇 년치 연봉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14년. 할렐루야. 라반은 복 터졌습니다. 1,000만 원씩만 해도 1억 4천이요. 2,000만 원씩만 해도 2억 8천입니다. 할렐루야. 야,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에요. 야, 야곱을 속여 먹다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여러분, 야곱은 레아와 7일을 더 보내고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고 사랑하던 여인 라헬을 품에 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분명히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다는 말인가? 혹시 그때 내가 그랬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인가? 내가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결혼식 일주일 사이에 두 여자가 내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났을까? 더군다나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내 아내로 들어오지 못할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분명히 야곱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의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7년 전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일들을 생각하고 후회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형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도 지금 속임 당해보니까 나 힘든데 내 아버지와 내 형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래요. 7년 전 자신의 잘못은 지금 삼촌이 자기한테 저지른 속임보다 더 큰 거예요. 왜? 인생을 바꿔버렸거든요. 인생을 바꿔버렸거든.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연 법칙입니다.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나도 누군가로부터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마음 아픈 일을 당했어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가해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해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당한 사람은 어때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지금 야곱은 엄마랑 속이는 입장만 있었어요. 당해보니까 그거 엄청나게 큰일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일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업신여긴다는 게 뭐예요?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래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막 쓰지도 않고 벌기만 해. 모으죠, 모아. 근데 다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천국에 가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리고 돈 가지고 천국에 가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 땅에서 물질 가치로 최고로 귀한 가치가 뭐예요? 보편적으로 금일 거예요. 금. 금바 모으는 게 요즘에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금바. 근데 안타까운 일은 천국은 도로 포장재가 금바예요. 천국의 길은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금을 아무리 모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다 육체의 것입니다. 육체의 죄악을 심으면 죄의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저와 여러분은 크게 후회하는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구나, 말씀대로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그날을 맞이하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거룩한 일들을 행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마지막 날은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럴 것 같아. 야, 너 목사, 너 성도들 맡겼더니 어떻게 가르친 거야? 성도가 어떻게 돈에 목매달고 살고 직장에 목매달고 살고 자녀에 목매달고 살다가 진짜 목매달아서 오면 어떡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목숨 겁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그래야 마지막에 후회가 없는 거야.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 돈을 써도 주를 위해. 벌 때도요 거룩하게 벌고 쓸 때도 거룩하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데다가 막 쓰지 말라 이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올라가요. 승진되고 승급됩니다. 거룩하게 올라갑시다. 그 자리에 올라서 또 거룩하게 영향력을 끼칩시다. 두 번째로, 내가 탁월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탁월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0절 말씀 읽어요. 빨리빨리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은 라반의 권면대로 레아와 7일을 더 보낸 후 사랑하는 라헬을 드디어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위해서 7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라반을 또 섬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혼자 살 때는요, 안 먹어도 안 입어도 적당히 먹어도 적당히 입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 살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어요. 몇 명? 몇 명? 예, 2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4명이더라고요. 읽어봐요. 24절 29절 연이어서 읽어요. 시작.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그러니까 라반이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 시집 보낼 때 고생할까 봐 섬기는 시녀 하나씩을 다 붙여준 거예요. 큰딸 레아에게 실바를 이렇게 시녀로 주고,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는 실바를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녀들도 똑같은 인생이거든요. 똑같이 밥 먹어야 돼요. 시녀라고 밥 안 먹고 전기 코드 충전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의복이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고. 생각해봐요. 방도 2칸 가져야 되는데 2칸 가져도 큰일이야. 몇 칸 가져야 돼요? 적어도 4칸은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사람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고 앞으로도 몇 년 동안?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야 되는 거야. 야, 큰일 납니다. 밤낮으로 일해야 되는 거야. 밤낮으로. 인생이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 집안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아녀자들이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으려고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맨날 싸우고, 야곱은 이 집안 여자들 진정시키느라고 피가 마르고 머리가 다 새하얗게 새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야곱의 2 아들을 또 낳았고요, 라헬도 2명의 아들을 낳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의 2 아들이고, 또 라헬의 시녀도 비라도 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이 완성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까지는 좋은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 쉬웠다 어려웠다? 상당히 어려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삐뚤어진 길을 이렇게 틀어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그 12명 그 낳는 과정 중에 그 레아하고 라헬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 주에 말씀이거든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막 서로 하나님께 애를 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래서 애를 주시면은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막 이러고 싸워요. 그리고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야곱은 반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 그 문제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있는 일들 때문에 그냥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어. 그냥 그거 해결하느라고. 그게 뭐냐면은 실수와 후회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가능하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인생이 부족해요. 아멘? 그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금방 되는 집도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내 능력이 출중하고 내 건강이 지혜가 출중해도 제발 부탁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맥이 좋아요. 자기 스펙이 좋아. 그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왜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일단 야곱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기도하는 삶이 전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기도가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택한 사람 맞아. 근데 기도 전혀 없어요. 무슨 일이든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자신이 직접 해결하고자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 자기가 풀죠. 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부터 기도하는 삶이 없었어요. 아버지 집에 대한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배웠죠? 많이 들었죠? 기도가 어디 있어요? 기도가 어디 있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으로 막 속여서까지 자기 형 막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달라고 계산하고 형님한테도 손해 안 보려고 엄마한테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런 인생이었어요. 완전히 막 세상 사람 같아. 가족 간의 사랑이 어디 있어? 하나 줬으면 하나 달라는 거야. 안 주면 이렇게 얘기해. 야, 지난번에 내가 줬잖아. 너는 왜 안 줘? 이런 야곱이었어요. 사랑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가 기도한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 어디에서?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기도한 것이 유일한 기도였어요. 이전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품삯을 대가를 주고 싶다. 뭘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말해봐라. 그 라반이 야곱한테 그렇게 말할 때, 삼촌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이렇게 일한 대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조금 생각하고 뭘 원하는지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 라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 그래라. 아직까지는 관계가 좋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예, 저는 그럼 그 대가 지불로 라헬을 주십시오. 거기서 한술 더 나가서 뭐라는 줄 알아요? 만약 라헬을 주신다면
제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돈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7년 무상으로 일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7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삼촌이 7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야곱이 흥분해가지고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완전히 흥분 상태에서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18절 말씀 읽어봐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기가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더 섬기겠다. 근데 말씀 잘 봐봐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 누구만 사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라헬만 사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8절 말씀 잘 봐봐요.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거든요. 레아하고 라헬. 근데 한 달 동안 지켜보니까 두 여자 다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음이 더 가는 여자가 누구?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택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이 집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 집에 가서 배우자를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배우자를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만나라고 그랬습니다. 두 여자 중에 어떤 여자입니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7년을 섬기리다. 누가 얘기했어요? 야곱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다. 야곱의 결혼 과정 중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터지면은 그걸 누구한테 책임을 지게 하느냐? 타인에게. 누구한테? 타인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한테 화살을 쏘더라고요. 1차적으로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막 화를 내요. 그 분이 안 풀리잖아요. 하나님께 화를 내요. 만약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저도 형님이 받을 장자권, 형님이 받을 축복권, 에서가 받을 축복권 저도 받고 싶어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셨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로채버리는 거야. 속여버리는 거야. 삼촌 집에서 하나님, 두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 못 해도 좋아. 그럼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 저는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라헬을 사랑해요. 저 라헬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네가 사랑하는 그 여자 맞다, 아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삼촌이 노동의 대가를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앞에 있는 말씀 때문에 또 고민할까 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은 이제 지금 원망하고 좀 이렇게 힘들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 변화시켜 달라고. 아멘? 변화시켜 달라고. 근데 첫날을 그렇게 보내고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맞은 야곱, 이때도 야곱이 라반에게 막 당장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 여자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정말 더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라헬이 더 좋은데 하나님 어떡해요? 라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묻더라고. 이것도 잘못인 거야. 그렇게 다 자기가 알아서 해. 다 자기가. 안타깝게도 야곱의 삶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삶은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하기 바빠요. 이불 껐더니 이불이 나와요. 이쪽에서 물난리 나가지고 이거 막았더니 저쪽에서 물난리 터져요. 계속 난리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기도해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문제가 터졌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분별합시다. 뭘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냐? 아멘. 근데 이런 과정이 없다 이거예요. 이 세대들이, 이 땅의 세대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아멘. 제발 좀 마음이 바꿔지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안 하면은 이거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다시 또박또박 읽어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듯이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만 해보라는 거예요. 너한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오른쪽 길입니까? 왼쪽 길입니까? 이 여자입니까? 저 여자입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은밀한 일까지도, 숨겨진 것까지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안 해. 기도 없어. 시편 102편 17절 50편 15절 말씀 연이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옷이 남루하고 냄새가 나고 돈이 없어 보이고 머리를 깎지 못하고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는 그런 사람 쳐다보면 눈을 돌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빈궁한 자들의 기도까지도 멸시하지 않는 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50편 읽어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려움이 있느냐? 환난이 있느냐? 나한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 버리겠다. 인생의 변화를 꿈꾸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싶습니까? 지금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 끝까지 기도 안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야곱이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너무너무 시달려요. 내가 야곱이었으면 쓰러져 버렸을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빈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반복적인 실수의 굴레에 빠져들지 않기를, 자전거 페달 돌리듯이, 물레방아 돌리듯이 서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미리미리 기도하고, 문제가 태어났거든, 문제가 발생했거든 반드시 기도하여 극복하길,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해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